지난주에는 시편 80편 1절에서 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주소서 하고 간청하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주목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다윗이 노래하는 저 유명한 시편 23편을 주로 본문 삼아서 양들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선한 목자이신가를 증거하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양손에 각기 들고 막대기로는 사나운 들짐승들을 막아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지팡이로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생계의 버팀목이 되신다. 생존의 버팀목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 생계의 버팀목, 생존의 버팀목을 다른 말로 빵의 버팀목이라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빵의 버팀목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들고 계신 막대기와 지팡이에 의지하여 양들을 먹여 살리셔요. 이런 점에서 양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빵의 버팀목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목자이실 수가 없고 양들에게 있어 빵의 버팀목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실지라도 만약에 그 양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도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도 양들에게 생존의 버팀목이 될 수가 없다. 빵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목자의 막대기를 먹거나 지팡이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죠. 양들은 푸른 풀을 뜯어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삽니다. 양들을 살리는 실질적인 생존의 버팀목은 푸른 풀이고 맑은 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없다면, 목자가 없더라도 그의 손에 목자가 있더라도 그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없다면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는 어딘가에는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목자가 있고 목자에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고 또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만 양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그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로서 완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양들이 그 목자의 우리에서 벗어나 길 잃은 양들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목자이시고 완전한 목자이시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령께서 일찍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우리가 보고한 것을 누가 믿고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도록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우리가 보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다 하고 우리가 보고했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선한 목자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 있는가? 아무 소용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모두 양들처럼 곁길로 벗어났도다. 우리가 너도 나도 저 자신의 길로 돌아서 버린 것이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조명받은 내용의 골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은 그분의 삼위일체이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 완전한 목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그러나 품꾼이 늘뿐 목자가 아닌 자는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둔 채 도망치는지라. 이리가 그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리느니라. 삭군은 삭군이기에 양들을 보살피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이 또를 나를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리로부터 당신의 양들을 지키고 살리느라, 즉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느라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나 그 대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로 생명으로 살아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체셔요. 생명으로서 주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주체를 성경은 혼이라고 말해요. 혼. 이것은 생명의 주체를 혼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몸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몸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또 몸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실 수가 있으셨고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었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명료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었어요. 몸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영, 즉 성령이시라고 성경이 선포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 일시에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 안에 편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고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일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육 삼위가 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은 어떤 신도 삼위일체가 되질 못해요. 삼위일체이기는커녕 다른 어떤 신이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신은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심지어 육도 되지 못해요. 생명도 없고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없는 데다가 몸도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헛것들이라고 말하죠. 이 헛것들을 우상신이라고 말합니다. 양들의 진짜 목자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는 생명, 즉 영을 지니고 있고
양들을 생각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즉 혼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 그 의지를 행동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동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삼위일체인 겁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인 것이고 또 완전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 성경에 완전하다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완전하다는 것은 영혼, 육, 삼위일체가 되어라,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즉 생각하고 사랑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주체적 존재가 있고, 또 육, 생명이 약동하고 그것이 활동하고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행동으로 나타난, 그리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힘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는 몸, 그거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영으로서 생명이 있어야만 완전한 존재가 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외에는 영혼, 육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양들은 절대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살리시고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양들과 한 몸이 되어 주셔야 하고, 양들이 또 당신과 하나가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품에 끌어안아 주셔서 그들로 목자인 당신께 밀착해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알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 아까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이 또 나를 안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내 양들이 누군지 이렇게 알아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내 양들을 끌어안는다, 또 내가 내 양들로 하여금 내 품에 안겨서 내게 밀착해서 나와 한 몸이 되도록 한다. 내가 선한 목자인 것은 그래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 양들과 나는 딴 몸이 아니다. 나와 내 양들은 한 몸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어떤 목자가 이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자가 이렇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양들이 남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것인, 남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양들의 소유로 내어준 그런 목자만이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랑과 그런 자비로 그런 생각을 품게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꺼내어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선명히 전하였나이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게 된 것이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중에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셨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확실히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고도 죽었느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곧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게 해야 진짜 빵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 빵이니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떼어 먹으면 그가 영원히 살게 되느니라.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빵은 나의 살이니 내가 이것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고자 하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주이시면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품에 끌어안고 또 내가 그 품에 안겨서 서로 밀착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영혼력 세 가지를 갖춘 삼위일체가 되어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모세의 입으로 너는 주 네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신명기 여기 18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지니가 아니라 with the Lord thy God 이렇게 돼 있어요. Thou shalt be, thou는 you예요. 퍼펙트 되어야 한다. with 여기에 주의하세요. The Lord thy God 내 하나님 주 내 하나님과 더불어 주 내 하나님을 모시고 완전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너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완전해져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불가능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소유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또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봉헌식을 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서도 with God이에요. 너희 마음을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하여서 오늘처럼 그분의 법령들 안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모시고 즉 우리 주 하나님께 소유되고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우리가 그분처럼 완전하게 된다 이런 설교였던 겁니다.
성령께서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3장 13절 같이 낭독합시다. 시작.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과의 알미라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라.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과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어야 된다. 즉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이루고 알을 이루지 않으면,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영혼 육이 삼위일체가 된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질지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나와 알을 이루고 나와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영혼육이 삼위일체를 이룬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이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시편 80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구절씩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80편은 참 녹록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아주 난해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편 80편 아까 우리가 낭독했던 1, 2, 3절을 제가 다시 보면, 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주소서. 한 양떼를 인도하시듯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여.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발하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마나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소서. 오 하나님, 주의 얼굴이 빛을 내도록 하시어서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그래야 저희가 구원받게 되겠나이다. 이 대목을 주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태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면서 한 양떼를 인도하듯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르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세르, 이사카르, 스불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노예의 땅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그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러하신 하나님을 한 양떼를 인도하시듯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주, 이렇게 해야지 왜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야곱 일족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될 걸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시려고 사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인도하셨던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인도하신 주, 말이 되죠. 그러나 그들을 다시 이집트에서 꺼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만을 인도하신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또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족속이었던 것도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2절에서는 또 더 어려워요.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 하나님이시라면 12지파 모든 족속 앞에서 힘을 떨치소서 해야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 앞에서 힘을 떨치시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80편은 1절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푸는 열쇠 또한 1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열쇠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증거의 말씀판, 즉 돌판, 증거의 말씀판을 넣어둘 궤를 시틴 나무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절에서 명령하셔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도 하는 그 궤, 하나님의 궤, 그 상자를, 증거궤라고도 하는 그 상자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을 넣어둘 상자, 그걸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올려놓을 mercy seat라는 것을 또 만들도록 하셔요. mercy, 자비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져 나오는 자리, mercy seat, 자비석이라고 그래요. 자비가 나오는 좌석이라는 의미의 이 자비석을 또 순금으로 만들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자비석 양 끝에 배치해 놓을 그룹처럼, 그룹 두 명의 그룹을 또 금으로 단조해서, 그러니까 금속을 녹여 부어서, 틀에 녹여 부어서 만들도록 이렇게 명령하셔요.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금으로 그룹들을 둘을 만들어야 할지니 너는 그것들을 단조 작업으로 만들어 자비석의 양 끝에 놓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룹 하나는 한쪽 끝에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반대쪽 끝에 있도록 하라. 너희가 자비석을 만들 때 그룹들이 그것의 양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높이 펼치고 있어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있어야 하고, 그 그룹들의 얼굴이 자비석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자비석을 궤 위에 놓아야 하고 내가 네게 주게 될 증거의 말씀판을 내가 그 궤 안에 넣어두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단조 작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이나 구리나 금 같은 금속을 녹여서 주형 틀에 부어서 만드는, 주물을 만드는, 제작하는 작업을 단조 작업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셔요. 이렇게 시틴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위에 자비석을 만들어라. 자비석 양쪽 끝에 그룹 둘을 서로 마주보고 있게 만들어 배치해 놓아라. 그런 다음에 예고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자비석 위에
그룹들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그 자비석 위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겠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계명 안에서 내가 네게 주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와 그 증거의 말씀의 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7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성결케 하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에 딸린 모든 성막 기물들도 제단이니 무슨 이런 제단의 기물들 다 같이 구비한 뒤에 그거를 또 기름 부음해서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 봉헌식을 올리는데 이때 이스라엘 12지파 가문의 수장들인 족장들이 다 같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르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한 지파씩 열이틀 동안에 걸쳐서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 하니 그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예고하신 대로 증거계에 있는 자비석으로부터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그룹들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오는 음성을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오신 것이었다라고 민수기 7장 89절이 쓰고 있어요. 모세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회중의 성막 안에 들어가 있자 하니 그때 그에게 말씀해 오는 누군가의 음성이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에서 들려오는 것을 그가 들었는데 두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으니 곧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해 오신 것이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예루살렘 도성을 장기간 동안 포위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 안에 가둬놓고 고사시키려고 이렇게 포위를 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장수 랍사케를 통해서 사네립이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와요. 굉장한 압력을 가해왔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역대기상 13장에서도 보면 지난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탈취됐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것을 전 회중에게 공표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역대기상 1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다시 모셔오자. 이는 우리가 사울의 날들 동안에는 그 궤에 문이 들이지 않았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온 백성의 눈에 그 일이 옳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하여 기르앗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이집트의 시호로에서부터 해맛의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소집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궤 이렇게 쓰고 있어요. 6절에서
그 위에 그분의 이름이 놓여 있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궤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부르게 되는 그 궤를 모셔오려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키르앗 여아림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6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즉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궤 위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궤를 향해서 부르면 그 궤 위의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 위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에 좌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 보좌 앞에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에스겔서 1장 22절은 그 유리바다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섭도록 투명한 수정 빛깔과도 같은 궁창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유리바다가 궁창이에요. 우주 공간이에요. 말하자면 유리바다와도 같이 투명한 궁창이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일종의 거대한 우주 사이즈의 만큼 거대한 하나의 단이에요. 이런 단이란 말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 궁창이 네 그룹 넷이서 머리 위에 받치고 있어요. 그 단을 네 모퉁이에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걸 언젠가는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이제 에스겔서 1장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는데, 에스겔서 1장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 중에서. 그룹들 넷이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는 거대한 단을 떠받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 좌정해 계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서는 이 네 그룹들이 생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4장 6절에서 짐승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그 네 짐승들이 보좌를 빙 둘러 옹이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쓰고 있어요. 한편 이사야서 6장 1, 2절에 의하면 보좌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 옷자락 위에 서랍 둘이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채 서로 마주보고 화답하면서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께서 거룩하시다니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룹들이 떠받치고 있는 수정같이 투명한 궁창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서랍들이 찬양하면서 그 안에 대령해 있는 가운데 보좌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의 전,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드높이, 그만큼 거대한 우주의 궁창 위로 드높이, 실로 드높이 인간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발명되더라도, 광속으로 날아가더라도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 이상을 날아가야 도달할까 말까한 그렇게 먼 곳에 계셔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막이나 성전 안 지성소에 모셔놓은 증거계 위의 자비석 위에 사람 손으로 만들어 배치해 놓은 두 그룹들 사이에서 인간과 만나 주신다, 인간과 이야기를 나누신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셔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육이 아니라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무소부재하셔요.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일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있을 수 없고, 또 수십억 수백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우주의 창공 위에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음성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즉시 동시적으로 지상에 울려 퍼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음향이 무슨 뭐 수백억 광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전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들려요. 동시적으로. 왜?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자비석 위에서 너를 만날 것이요 자비석 위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겠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계명 안에서 내가 내게 주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와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노라,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을까?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에서 말씀하셔도 어디에 있더라도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성막 안에 그 조그만 상자 위 자비석 위에서, 그것도 두 그룹들 사이에서 너와 만나겠고 음성을 들려주겠고 너와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제한하시는 것일까? 장소를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편재해 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세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종 모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실 장소를 증거계로 국한하시고 증거계 위 자비석의 두 그룹들 사이에서만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것일까? 이거를 주석한 사람들이 없어, 성경에서.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였던 시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치기였었죠, 이드로의. 출애굽기 3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호렙에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 거기서 모세를 만나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나누셔요. 모세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승복하고 이집트로 돌아간 뒤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를 시나이 산으로
이름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물론 이때는 회중의 성막도 아직 없었고 증거궤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궤에서 그를 만나신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가리지 않고 모세를 만나셨어요. 자, 그러나 신명기 32장에서 그를 마지막 만나 주셨을 때는 여리고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 산지의 아비라산 꼭대기 피스가 정상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곳이 공교롭게도 지난날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못된 발라암 선지자를 만나셨던 그런 장소예요. 어쨌든 거기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자비석이 아니야. 성막 아니라 피스가 산 정상에서 만나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실 때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기도할 때 너는 오직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권고하셨죠. 그런데 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증거궤 위에 있는 자비석에서 만나주시고 두 그룹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셔져 있는 증거궤, 즉 성경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증거궤는 곧 오늘의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한 영이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으로는 언제 어디에 가 있더라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을 모셔둔 궤 앞으로 와야 돼요. 즉 성경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와 어디서 이야기를 나누시건 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는 오직 성경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경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성경이 아직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상 중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꿈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골방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 손에 그 성경이 건네진 오늘에 이르러서는 미래상 중에서 말씀하셔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꿈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성경 말씀들 안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시고 골방에서도 성경 말씀들 안에서 우리 기도를 은밀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들 안에서 기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즉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청할지니,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들 안에서 청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인즉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리라.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들 안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말씀들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들 안에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들 안에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많죠. 문 걸어 잠고 성경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세요. 성경 말씀들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달달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자칫하면은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응답하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거짓말하는 미혹자일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커요. 달달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들 안에서. 그래서 매우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 여러분들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는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가 아니에요.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할 것임이라. By my name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들이 역번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하게 만들어놨어. 거짓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와서가 아니라 in my name이에요. 내가 이르는 성경 말씀들 안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라 하면 무엇일까? 말씀들 안에서 이 말은 말씀과 한 몸이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되어 있는 가운데 성경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청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성경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용해되고 완전히 말씀이 녹아서 소화되어서 우리 몸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용해되고 소화되어서 그 영양소가 우리 몸과 혼용되죠. 혼용. 뼈가 되고 살이 된단 말이야. 피가 돼요. 우리 몸으로 화해요.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의 영양소, 핵심 영양소가 우리 몸으로 화한단 말이야. 단백질로 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들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는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외우더라도 시간 지나면은 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먹어라 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그래서예요. 에스겔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야 할지니 너는 거역을 일삼는 그 집처럼 거역적이지 말고 입을 열어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았더니 보라 나에게 한 손이 보내져 있더라. 그리고 보라 그 손에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받아 먹으라 하셨는데 내가 봤더니 손이 톡 자기에게 나오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탁 하나 스크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1, 2, 3절에서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집에 가서 전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 배로 하여금 먹도록 하여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가득 채우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주는 내 말씀들이 네 몸이 되어 있게 해라. 네 몸을 아주 화해 있게 해라. 창자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게 해라. 이때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 말씀들 받아 먹으면 그 맛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제 입에 얼마나 단지요. 정말이지 제 입에는 꿀보다 더 달콤하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뱃속에서는 썩다. 무슨 쓸개즙을 먹은 것처럼 썩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8절 9절 하늘에서 내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다시 말씀하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그 책을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제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기를 그것을 집으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배를 쓰게 할 것이로되 그러나 네 입 안에서는 그것이 꿀처럼 달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내가 그것을 먹자 곧 내 배가 썩느니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족들과 군왕들 앞에서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꿀처럼 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꿀처럼 달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야, 정말 이건 꿀보다 더 달다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들을 받아먹은 사람은 그 말씀들의 영양소를 내가 흡수해서 그 말씀들과 혼용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그의 안에 몰래 숨겨둔 채 혼자 감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은 그 음식의 영양소가 여러분의 몸으로 변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감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나타나요. 피부에 나타난다고. 아, 저 사람은 뭘 먹어서 저렇게 곱지?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땅에 묻어둔 돈은 여러분 얼마든지 감춰둘 수가 있어요. 땅에 묻어둔 돈은. 혼자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에 묻어둔 돈은 이렇게 얼마든지 감춰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돈으로 사 입은 옷, 그 돈으로 지은 집,
이건 절대로 감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는다.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즉 말씀들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돼요. 생명이신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또 그 생명 안에 있게 돼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의 암이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권고하는 영적 침례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 즉 그리스도와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있는 상태, 즉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인이 그런 뜻이에요. 입고 있다. In white, 그러면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흰 것 안에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 그분 안에 침례되어 있는 상태, 알을 이루고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달리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면 모두가 그리스도를 입고 있게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분을 입고 있는 것이다. 돈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혼자 몰래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옷을 사입고 있어서 숨겨두려야 숨겨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은 그분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기실 수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절대로 못 숨겨요. 그분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혼자 몰래 간직하고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해서 군왕들처럼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더라도,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입 꾹 다물고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분을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풍겨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내가 선양하고 있게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표현하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선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부러 전파하고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선양되고 그분의 말씀들이 내게서 선포되어 나가고 있어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군왕들의 박해를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냉대와 비웃음과 저항 그리고 치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써요. 박해를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추어 둘 수가 없게 된 가운데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족들과 군왕들 앞에서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언하려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성경 말씀들을 이야기한다 라는 말이고, 또 대언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신 세상에 전한다, 이것을 예언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신 결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들을 예언하고 대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자연현상이에요.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숙명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암송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숨길래야 숨겨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라는 본면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요절 암송, 몇 절은 꼭 외워라, 이런 당부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 가보면 막 그냥 표 붙여놓고 그랬는데 저 그런 거 싫어해요. 성경 말씀들은 먹고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지 머릿속으로 달달 외우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들을 단지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들을 외우고 암송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들을 먹으라고, 아예 성경책을 두루마리채로 씹어 먹으라고 명령하셔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들 안에 있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청하고 간구하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공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계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룹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을 미리 구약시대에 예표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수정같이 투명한 유리바다, 저 거대한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것만이 그룹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그룹들이 날개를 쳐요. 그러면은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울려요. 온 천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온 세상을 잠잠케 해요. 조용하게 정막이 감돌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룹들이 날개를 접고 온 천하가 조용해져요. 숙연해져요. 그때 궁창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서 1장 3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궁창 아래로 그룹들의 날개들이 있어 그들의 몸 이쪽 편을 덮고 있는 두 날개가 각자에게 있었고 저쪽 편을 덮고 있는 두 날개가 또 각자에게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면서 그들의 날개를 칠 때 나오는 굉음을 내가 들었는데, 24절로 뛴 겁니다.
큰 물들의 굉음과도 같다 전능자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들이 멈춰서 그들의 날개들을 잡을 때에는 그 말소리가 만군의 함성으로 들리더라. 그리고 그들이 멈춰서고 그들의 날개를 잡자 이때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오더라. 25절에서 두 그룹들은 금으로 만들어서 증거궤의 자비석 위에 놓도록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을 표상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기 시편 80편 1절에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상의 성막 증거궤 속에 안치해 놓은 하나님의 계명들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 천상의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 안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양떼를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하신 하나님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목자시라고 부르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라고 칭하면서 왜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다른 지파 다 놔두고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만 힘을 떨치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일까? 시편 80편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가장 난해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이 두 족속은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숨지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르벤과 시몬처럼 이 아이들도 이제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유언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본래 12지파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12지파 다 제쳐놓고 에프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유, 또 그런 두 족속 사이에 끼워놓고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베냐민을 에프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워놓고 12지파 다 제쳐놓고 하필 베냐민 지파만 꼭 집어서 주의 힘을 떨치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말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거야말로 성경 말씀들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통찰력이야말로 성경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통찰력이에요.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이 통찰력을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자면 또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로 미루기로 하겠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시기에 선한 목자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양들인 저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너희는 주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할지니라 하신 성령의 명령을 기억에 떠올려 봅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되어라 하신
예수님의 당부 또한 저희가 기억에 떠올리면서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저희가 입으로는 엿가려 보지만 그러나 참된 마음으로는 제가 설령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는 골짜기를 통과해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저희가 솔직히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저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저희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해주셔서 저희 잔이 넘치도록 하시고 모든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평생 모든 날들 동안 저희들을 따라다니게 해주시려고 아버지께서 해주시건만 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어서 저희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께서는 그같이 참으로 선한 목자이시건만 하나님, 저희가 너도 나도 저희 자신의 길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희가 모두 곁길로 벗어나 길 잃은 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최소한 길 잃은 양들로서 길 잃은 양들인 것을 자각할 만큼은 저희들을 참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의 어깨에 둘러 메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만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안에 계속 거하고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설령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기를 매일 계속하게 하시고 매일 거듭하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